머리도 마지막한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시집 오느라고 와서 처음 본 거야. 좀 내 죽은 거지. 그리고 한 번도 안 떠났지. 안 떠나. 죽어야 떠나지. 한영순 1934년 12월 27일 여주군 홍천면 문장리에서 3남매 중 큰딸로 출생. 국리의 역사는 바로 이분 한영순 할머니의 역사이며 삶 자체이다. 살 때가 낫지. 시내 쪽에는 아주 동그란 게 이뻤었지. 지금은 말라가지고 눈이 쑥 들어가고. 기운이 빠지고 먹는 게 소화를 못 시키니까 점점 밥이 이렇게 안 넘어가더라고. 조금씩 뺄게. 할머님은 18세에 혼인한 후 이곳으로 와 지구본에서 찾기 어려운 이 골짜기, 특히 예전엔 징글징글했었을 이 곳을 오늘 2012년 79세의 나이까지 살고 계셨다. 이신이 우리 아버지가 태어났대.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집에다 갔다가 나를 내 사촌 동생하고 거기다 갖다 줬어. 우리 엄마에서 미군이가 행항을 하니까. 그래서 돼지울 속에 지붕을 이렇게 해놓고 속에다 씨알을 파. 그렇게 해서 난 지퍼를 갖다 다 돼지에 놓고 그냥 지부를 덮어놓고 조그만 거 이런 거. 죽어야 떠나지 라고 말씀하시며 이젠 이 장소 할머님의 발로 허리로 온 몸으로 땅과 뒹굴었던 어머님의 자궁 같은 이 곳을 떠날 준비를 하신다. 가마 타고 여기로 왔어. 그때서 신랑 얼굴을 봤지 뭐. 그러더니 뚝돌이 씌고 이제 방에 혼자 앉았는데 그때는 이제 신랑을 이제 합류시키는 거랴. 보라고. 눈 감고 이러고 있는데 부모가 들어왔어. 내 얼굴을 이렇게 어디 보자 이래고서 나 번쩍 들더라고. 그랬더니 이쁘다 그래요. 이쁘다? 응, 이쁘다. 이쁘대? 응, 이쁘다. 그래. 그때 아주 마음에 들었대요 그때. 그러면 할아버지가 엄마 많이 사랑해줬어? 그럼 많이. 그랬어. 많이 찬데 발도 차겠지? 추워 지금 엄마? 조금 춘데 덥고. 아니 그냥 만나 산에 던지지. 손을 좀 넣어. 우리는 갈게 이제. 왜 가? 돈 놀다 가지. 내일 또 올게. 가지마. 더 사람 구경 못해 죽겠어. 산들에 둘러싸여 해가 일찍 지는 자그마한 하늘을 이고 있는 이 국리. 그 작은 하늘을 이제 너무나 가벼워져 날아갈 것 같은 육신은 두고 영만 쏙 빠져 2012년 3월 21일 아침 멀리 아주 멀리 떠나가신 것이다. 복막암. 가족들은 쉬쉬했다. 2011년 여름 할머님이 병원에 실려가셨을 때 의사들은 이미 6개월 정도 사실 거라 판정했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더 사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더욱 그 사실을 어머님께 알릴 수 없었다. 그 당시에는 딸 때문에 이제 고생 많이 했지. 수모를 많이 당했지. 아주 말도 못해 개고. 옛날에는 딸을 낳으면 쫓겨도 났잖아. 딸만 낳으면.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노르니까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나는 5년 전부터 조아로 불린다. 서류상 이름은 한영원이다. 할머님의 병명을 듣고 또 6개월 판정을 듣고 이분의 삶을 담고 싶었다. 이 한 분이 바로 국리의 역사이며 이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이시니 이 세대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뼛속까지 겪으신 분이기에 동시대를 살며
21세기를 함께 살아온 한 여인의 삶을 전하고팠다. 애까지 떨어졌는지 뭘 그냥 맞아서 안오지를 하다가 남대없이 와서 그냥 기집애들만 이제 데리고 살라 그냥 그 알아먹게 앉아 이렇게 베란간에 그냥 꼬리를 차고 그냥 막 주먹으로 지어들고 이빨이가 일로 가도록 딸을 이설 데리고 앉았으니 그러니까 그때 임신했는데 때린 거야? 그럼 6달인가 몇 달 됐는데 펄떡펄떡 놀았어 뱃속에서.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느냐고 돌멩이 이만한 걸 가지고 때려 죽인다고 쫓아와. 저걸로 맞으면 내가 그냥 어디가 부러질 것 같아. 그래서 요렇게 앉았었지. 대가지를 여가서 빵 맞은 거요. 돌멩이에다가 대가지. 수건으로 이렇게 해고서는 손이 이렇게 맞고 와가지고 맞았다 소리도 못하고 공당에 굶어있는 애들이 작은 아버지 아버님하고 앉았어. 인사를 하고 복해 들어가서 밥을 해고도 밥을 했어. 아들 나니까 구박을 맞았지. 하나병째도 구박을 맞았지. 10만 20만 딸라빠고 그냥 맨날 약담에 그랬지 우리 아들. 색깔이 뽀얗게 말아 주라고 그러고. 이제 가슴에 상처를 이제 그게 다 담석 병이 되는 수술 거죠. 이런 거 걸리고 그렇게 스트레스 신경 없어 먹지를 못해도. 숨 막히는 시집살이를 시킨 시아버지 얘기다. 몸뚱이가 쏙 빠져나가같이 시원해. 눈에가 나가면 아주 마음이 이렇게 편해. 근데 저녁 때가 되면 불안 가심이 두 방망이지를 하고 들에가 있어도 이제 오늘은 찢겨나겠지 하고 가심이 뛰고 그래. 그래서 그 논에 가서 빠져가서 허우적거리고 술 채가지고 이제 잔뜩 먹고 너무 많이 먹고. 다 시적거리고 그냥 다 젖어가지고 오고 그래. 그러면 그거 빗겨서 다 빨아서 옛날에 양재물로 감아서 때 다시 해서 다시 다듬어서 또 다시 밤을 새서 또 낮엔 일하고 밤이면 밤을 일하고 그래서. 같은 한국 땅에서 태어나 한 분은 이 시골 한 장소에서 60년을 사셨고 나는 서울 대도시에서 또 프랑스 및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혀 다른 생을 45년간 살아오다 5년 전부터 앞, 뒤, 이웃으로 같은 하늘 아래 만나 사는 한시 가문의 여자들. 뭐 성의 날이 우리 엄마가 뭐 평생 살면서 얼마 있었어. 맨날 아팠지. 나는 이분을 엄마라 불렀다. 애들은 맨날 내쫓기고. 애죽여서 저 뒷밭에 가서 콩을 이렇게 비울까봐 이렇게 세우면 거기가 몰래 할머니가 밥을 해다 주면 먹고 그래서 찢겨놔서 나까지 다 찢겨내는 거야. 지정이야 그게 일종의. 언니는 할아버지가 미웠겠구나. 난 다 미워 난. 17세 겨울 혼인 약조만 해놓고 전쟁이 터져 문장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함을 들고 피난을 떠났다. 응급실에 가서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내가 죽으면은 어디로 가야니? 내가 그랬어. 내가 죽으면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가니?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버지 젖에다 갖다가 썼다가 저거 해놓은 날 그냥 갖다 묻었다가 그냥 아버지 저 사초해놓은 날 파서 차에다 싣고 화장을 한대야. 화장해서 이런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이 두 노인네 같이 간다고 그래. 죽으면 그렇게 안 죽으면 안 가는 거고 그렇지. 농사일 뿐 아니라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그리고 시부모와 시집 식구들을 홀로 모셔야 했고 돌보아야 했다. 비농사 짓고 콩농사도 짓고 버리 농사도 짓고 참이 농사도 많이 하고 소는 아주 계속 길르다가 이제 서울로 있네요. 새벽같이 시집 써주고 더운 게 알아. 더우거나 춥거나 뭐 또 가을이 되면은 한 해 하나씩의 융을 짚어렸기 때문에 밤이면 놔두고 뛰달래. 그 하루 종일 5통씩 엮고자. 도와줘 누가 도와줘. 다 딸인데 정녕 엄마 18살에 시집가고 뭐 애들은 학교 다니고 뭐. 새 신랑이 5년간의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내며 홀로 남편 없이
시집살이 하는 색시에게 신랑은 편지를 보냈단다. 그리고 휴가 나올 때마다 딸들이 하나, 둘 세상에 나왔다. 그게 재문이가 그래. 저 때도 엄마가 나 때문에 내가 속썩여서 그렇게 됐다고. 내가 옛날에 농사를 터지게 그냥 차도 몇 차씩 밭도 많이 하고 눈도 많이 하고 그래갖고 많이 해가지고 내가 고상해서 해마다 땅 사고 눈 사고 애들 낳자마자 땅을 샀어. 때가 됐어. 아버지가 보증 줘서 논을 다 뺏겼으니까 논은 그만이 농사던 거를 도장을 찍어줘서 다 압류당했어. 다 의내 심장병으로 들어간 거야. 술만 다 쓰고 담배를 먹고 그래. 딸이 뭐 없는지 아픈지 그것도 우리 엄마는 몰라. 집살이라서 걔가 마음이 아픈 건지 어떻게 사는 건지 우리 엄마는 전혀 그런 거 나한테 몰라. 엄마 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있지 왜 없어. 절대 나한테 해준 것도 없어. 우리 엄마는 자기 아픔 와서 맨날 와보고 자기 보비만 해라 그래서 평생 동안 시집살이는 나를 불러다가 쌀질이나 시키고 그냥 늙은이들 치닥거리 해야 되고 맨날. 뭐 늙은이들 있는데 맨날 와보려니 안 와볼 수도 없고 눈치 보고 맨날 왔다 갔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맨날 뛰어갔다 뛰어갔다 지금 뭐 여지껏 그거 하는 거지 뭐 평생 40년 동안을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으면서 다 나와보려는 게 일이잖아 평생. 엄마 미안하겠다 언니한테. 미안한 걸 알아. 미안하대잖아. 우리네처럼 자식한테 이렇게 애착심이 있어서 뭐 다두거리고 해주고 그런 거 우리 엄마 몰라. 언니는 또 살으라 그러면 이렇게 살겠어? 아주 지겨워서 한다. 아유 난 싫어. 난 오죽해 내가 교회 가겠어. 천국 가고 싶어서. 공부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저는 내가 공부를 안 시켜줬다니까 뭔 언니 소리야. 공부하고 싶었어. 나는 공부하고 싶고 진짜 서울로 가고 싶었는데 공부도 내가 1, 2등 해서 학교 다닐 때 그래 우리 친구가 그러잖아. 너는 공부도 잘했는데 왜 중학교도 안 보내줬냐고. 우리 엄마 우리 왜? 아빠가 돈 없다고 안 보내주는데 어떻게 했냐. 내가 돈이냐. 많았죠. 나를 조금만 눈을 나는 떼어줬으면 나는 살림을 이런 시골에서 안 사는데 그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미웠겠냐고. 그렇게 학교 선생님이 얘는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를 시켜라 그랬는데도 딸이랑 안 시켰구나 아버님이. 옛날에 할아버지. 다른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 내 친구들은 다 공부해갖고 학교 선생 돼서 지금 떵떵거리고 살면 나를 잘 가르쳤으면 내가 돈 좀 벌어갖고 엄마 수발도 해잖아. 이거 당신이 못 가르쳐놨으니까 누구한테 한가래냐고. 내 자식을 잘 가르쳐야 시집도 잘 가서 노인의 용돈도 주고 그러는 거지. 내 자식이 발바닥인데 뭘 누구한테 뭘 바래. 난 그전에 살림을 10원도 못 썼어. 영감이 다 했지. 나도 돈을 못 썼어. 왜 그렇게 사냐고 왜. 일만 했어. 일만 했어. 일꾼이야 똥꾼이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시키면 시키는데 나는 이게 경우에 틀리면 그건 틀리다. 금방 그 자리에서 나는 남편이고 시아버지 보고 조목조목 따져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야. 김은 나 이거 붙인 거 2시간 지내서 봐가지고 아프면 약 먹고 주사가 줬어요. 아 이게 사흘이 간다고 하나 붙이면? 70 몇 시간 간대. 원래 이 병이 다 아프대. 온 전신 뼈가 매디매디마다 칼로 자르듯이 아픈 병이래. 이거는 온몸이 칼로 난도질하듯이 아픈 병인데 나는 안 아프니까 모르지만 이렇게 본인은 고통스러운 병이래. 엄마 살 만큼 살았잖아. 이제 80살이면 타갈마치 사는 거. 우리 엄마는 아무 미련도 없어. 지금 더 살아야 우리 시아버지만 10년 더 살면 똥 싸고 노망밖에 안 들어. 이제는 방에서 똥 싸놓으면 며느리가 좋아야겠냐고 솔직히 얘기해서 날마다 지금 벌어먹으러 다니는데 짜증나고 들어오면 신경질 나고 그러지. 미움밖에 더 받을 일이 없어. 우리 엄마는 지금 돌아가셔도 여한은 없어. 증손자까지 다 봤는데 무슨 여한이 있냐고. 한 가지 며느리가 아들 하나 못 난 거 그거 아들 없는 집이 한두 집이야. 우리도 뭐 나도 아들 없는데 묶어줘. 아들 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지. 까지 아들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시대지. 뭐 지금 다 요양원 갈 건데. 애초부터 결혼하면 다 아들을 낳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구나. 먹었지 그랬는데 자꾸 딸만 나왔지 그랬는데 이제 내가 32살인가 몇 살 되니까는 잼나지 쑥해가지고 그러더라고. 당신이 40살만 되면은 내가 작은 마누라 얻어서 아들을 낳겠다고 그러더라고. 가만히 있었지 뭘. 내가 잘못했는데 뭐. 다 우리 재산이 다 주덜거려. 그렇게 아들들한테 다 얘기를 해놓은 거요. 시종상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딸만 낳았으니까 이제 주 아들한테는 이제 다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속으로 개불알이라 이 새끼야. 놔둘 새끼야. 하나는 낳을 거다 내가. 그때부터 보따리 싸가지고 시아버지가 무섭거나 말거나 좋은 데는 다 댕겼어. 아들이라고. 좋대는 다 가서 종성 들이고 다 돌아다녀서 쌀 한 마씩 다 퍼가지고 밥을 시탄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에다 한 탕씩 두 탕씩 넣고 날 보고 받으라고 그래. 아 이걸 받으면 내가 그런 겁이 나더라고. 받으면 내가 어떻게 이걸 내가 그 마음이 들어가. 아 엄마 나 이거 못해 내가 했더니 시어머니가 받더라고.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미령님이 내린 거야. 시어머니한테 이제 그게 내려가지고 날 보고 걱정 마라 근심 마라. 점도 해주마. 아들 낳게 해주마 아들 낳게 해주마. 걱정해주 말아라. 그리고 내가 절을 할 때 그런 데다가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이래고서는 절을 했거든. 진짜. 그랬는데 단지 하나 낳고 막았어. 더 낳을 것도 못 낳다니까. 하나만 낳게 해달랬어. 그래갖고 하도 원이 돼서 그래도 10달 내 못 잊어서 그래도 마음을 못 놔가지고 날라고 그랬는데 배는 아파 죽겠는데도 밤에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심을 주고 앉아서 오그리고서는 심을 주고 그랬더니 대머리가 힘이 없으니까 죽어가지고서는 나오질 못해서 의사가 와서 낳게 했는데 낳았는데 새카맣게 다 죽었어. 울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 자빠진 거요 대머리가. 그래갖고 괜히 뭐 아들인데 죽었으니 어떻게 차차차차 피가 돌아 이제 한테서. 그러더니만 까꾸를 들고 그냥 의사가 그냥 보리짝을 손한테 갈기더니 그냥 핵 집어 던지더라. 그랬더니 우아우아하고 우니까 드디어 숨을 쉬었다. 드디어 며느리로 인정을 받았고 드디어 부인으로 대우도 받았다. 할 말도 할 수 있었다. 일도 좀처럼 하지 않아도 되었다. 세상이 달라졌다. 할머님 말씀대로 세상을 얻었다. 그때부터 핀 거지. 내가 35에 세상을 얻었어. 그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했다. 이를 어쩌나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3년 했지 3년. 장독간에 큰 똥 위에다 물 한 사발 떠다놓고 그냥 엎드려서. 그 시대에는 여자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할머님은 글자를 깨우치지 못하셔서 나를 자주 부르신다. 꼭 하더라고. 그러길래 바깥에서 뛰어나가서 한 번 기우고 엄마 토 그러니까 아들 기와 붙잡았었어. 그래서 불어넣었더니 또 토했어. 그래 여기다 원래나 막 먹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않고 기분도 없고 다리가 힘이 없고 그래. 그렇게인가. 날 집어도 배가 아팠어. 배꼽 있는 데가 그냥 막 치밀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기 시작을 하더니 점점 죽겠더라고. 배가 아파서 아무리 그냥 참으려고 해도 안 되겠어. 그래서 아유 죽겠다 하면 해도 못 살겠다 그랬더니 병원에 가야겠다 그랬더니 가자고 그래갖고. 며느리가 안 들어왔었으면 지금 어땠을 것 같아? 다 각각 쾌적했지. 애비 되고 어디로 갔을 거고 난 나대로 죽었을 테고. 엄마 죽었을 것 같아? 죽었지. 왜? 아니 뭘 누가 줘야지 저기 살지. 먹을 테니까 죽지. 어린 며느리는 시어머니 79세 이승에서 마지막이 되는 생일잔치를 마련했다. 그 돈들이 많다니까. 내 생일 해줘야지. 내일 모레 시할아버지 지사가. 할아버지. 지사가 있지. 또 술 세야지. 술 세고 나서 또 지사도 내주지. 겹쳐서 많은데 어떻게 없어요. 아유. 그래서 며느리 똥타게 생겼어. 그리고 약해다 약한 게 이렇게 잠도 못 자고 해가지고 병 날까봐 걱정해. 온 가족이 다 모여 따스한 밥을 나누며 저 깊은 곳에서는 각자의 언어가 숨어 있었을 게다. 생일의 주인공인 엄마만 빼고 그 생일을 축하해 주러 모인 가족들은 모두 엄마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승에서 마지막 치러지는 엄마의 생일 축하 잔치. 내 기억나는데 많이 먹어. 다음에 다 해가지고 왔잖아. 그 가운데 엄마 독사진은 엄마가 돌아가시면 영정사진이 될 것이다. 엄마가 태어난 날을 축하하며 찍은 그날 그 모습이 바로 엄마가 이 땅을 떠나실 때 모두에게 인사를 드리는 모습일 것이다. 들고 사진 하나 찍자. 엄마 너무 예쁘다. 이거 봐. 아들도 잘생겼어. 아빠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 아빠보다? 아빠도 젊어서 잘생겼어. 부드럽고 이쁘잖아. 점좀 뺐으면 좋겠어. 전 뽑아서 깨끗하게 여서 녹아고 올게. 이런 거를 써야지 영정에. 2012년 구정이다. 내 친정 부모님은 군포에 계시니 가볼 수도 있었지만 난 성격이 예전부터 남들이 차려놓는 명절이나 축제를 그다지 챙기지 않았었다. 지금 내가 좋으면 내 생일이고 지금 내가 기뻐 가슴이 벅차오르면 축제였다. 이제 한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내가 이제껏 외국 생활하며 자주 뵙지 못한 노인이 되신 부모님 생각하면 인사드리고 챙기고 그래야 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지는 않는다. 나와 가장 가까이 나의 일상을 나누던 분이 편찮으시고 그를 엄마로 부르며 사니 그분에게 거의 잊어버린 절을 하고팠다. 나는 그가 곧 가실 것을 알고 있기에 몸이 아프신 분은 절을 받지 않는다고 우기시는 분에게 거의 강요하다시피 어색하나마 큰 절을 했다. 엄마의 소원이셨다. 작년 설에도 아들을 가진 이후부터 줄곧 해왔던 새해 의식이다. 아들을 위해 아들을 허락하신 부처님께 공양드리고 부적을 구해 한 해를 보살펴 달라는 어미로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고 또 그리 해왔다. 올해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도무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었는데 40년을 댕겼는데 이제 올해는 내가 아파서 갈 수가 없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만 며느리가 하는 소리가 가지고 싶으면 내가 태워가지고 갈게 갔을 때 가서 앉았으면 물에 절도 못할 거를 집에 한대 내가 해줄 절을 나도 절하는 거 알아 이러고 해마다 부적 써다가 거기서 인정이라고 써 지갑에다 아주 올 1년 내 거기 넣고 다녀야 돼. 거기다 다 집에다 빼지 말고 네 재수 쓰라고 해주는 거야. 갖고 가? 그래. 며느리는 아무래도 어색하기만 하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오게 된 절이다. 무섭기만 하다. 시어머님의 소원이라서 왔지. 정말이지. 후딱 나가고 싶었을 터인데 시어머님이 시키신 대로 쌀도 부처님 앞에 드렸고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신 미륵불에게도 드렸다. 불전함에 돈도 잊지 않았다. 어머님께서 매해 잊지 않고 연초에 챙겨주셨던 아들 부부의 부적도 챙겼다. 엄마 이제 마음 편해? 다 편해지. 나 너희들한테도 할 걸 다 해줬는데 편해지. 1년에 한 번씩 그걸 내 애비 거를 태워야 한다.
그러면은 엄마가 주면은 지갑에 잘 넣고 다녀 그래도 언니. 잘 댕겨 아주 막상 어디서 그저부터 가지고 다니는 걸. 내가 이 옆구리만 지금도 안 결리면은 나가서 앉았기도 하겠어 그랬는데 앉았으면 옆구리가 더 결리고 들어놓더니 결려 여기가 착 결려 아주 그래서 파스도 붙이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또 깜짝같이 괜찮아. 어떤 때는 아주 내가 죽더라도 너덜이 잘 살고 싸우지 말고 돈은 없어도 둘이 해로해서 검머리가 탑부리되도록 잘 살기만 바란다. 나는 죽은 혼이 돼도 그게 원이다 내가 그랬어. 엄마는 죽을 때 가르쳐준다고 그랬더라고. 그런데 그걸 안 가르쳐주는데 내가 암병 들었니? 내가 그랬어. 애비들은 암병이 들어도 가르쳐주는데 왜 나를 안 가르쳐주니? 내가 죽을 나이가 안 됐니? 내가 나이가 이미 79이나 먹었는데 무슨 죽을 때도 지냈지. 내가 죽는 거는 원통하잖아. 그냥 아프지 않고 가만히 갔으면 좋겠다. 내가 아픈 게 싫어. 아프지나 말고 그냥 눈 감고 갔으면 좋겠다. 내가 저때 내가 울면서 얘기했잖아. 식달도 못 산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런 건 암이야 그랬더니 그렇다고 내가 그리고 무슨 속에 이렇게 하나 붙은 것 같으면 떼내는데 그냥 퍼졌대. 뱃속에 다 퍼졌대. 그래서 수술도 못했대요. 그렇다고 이렇게 못 끊쳐줘서 안 해. 제실 없대잖아. 못 끊 병을 그런 걸 탔는데 어떡해. 그렇잖아. 할 수 없지 어떡해. 다 안다고 그래야 돼. 내가 지 안 하냐 그랬더니 엄마만 몰랐지 다 안다고. 다 안다고. 지금 다 암으로 죽는데 뭐 죽는 건. 사는 사람도 암 걸렸다. 사는 사람도 살고.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거나 이러진 않아. 아플까봐 무서워. 아프다. 정말 아픈 게 무서워. 죽는 것보다. 죽는 건 금방 죽잖아. 죽는 건 금방 죽는데 아프도 아픈 게 죽겠지. 뭘 봐도 책을 매도 10번도 더 매. 내가 시집살이 되고 또 매 맞고 수련 받고 없어서 춤에 시집 오니까는 아무것도 없어. 옆방에서는 온 가족이 할아버님에게 죄를 지내고 있지만 막상 남편의 날에 건넌방에서 혼자 계셔 내가 말동무를 하고 있다. 막내딸은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제일 존경하는 분이라고. 실상 할아버님은 인물도 빼어났을 뿐 아니라 마음이 따스한 사람이었다 한다. 언니들 혼자 계실까 봐. 술 한잔 먹어놨던 언니들 다 앉아 있으니까 괜찮아. 어머니 옆에 앉아 있자. 나가? 응. 혼자서 뭐해 여기서. 같이 엄마 사진 나도 잘 됐어. 매형 술 취해서 가시겠다. 나왔자니까 오늘 많이 드세요. 오늘 많이 취하실 것 같아. 또 내 술도 받았잖아. 뭐가 늙었지 뭐. 살이 빠져서. 네 여기는 살 덜 빠져 보이고. 아이고 우리 형님 이웃이 참 좋네. 너무 좋잖아. 아이 딸보다 잘해. 이쁘지? 우리 엄마는 인덕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걸로 엄마, 알았죠? 그래, 당신의 것만 챙기는 성격이 아니라 그랬을까.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 챙기다. 부부가 평생 고생하여 이루신 부를 하루아침에 날려 마음고생하시다 돌아가셨다 한다.
자식들에게도 따뜻한 아버지였으며 딸들에게 공평한 사랑을 베푸셨다고 한다. 아니 형부터 배고프다. 그래 가끔 그럴 때 있어. 그래 형부가 자기랑 언니 그럴 때 있어. 내가 아버지랑 어째 닮아서 하는 짓이. 옛날 많이 닮았지 아버지는 그제. 혼났어. 아팠어. 저번 때 한바탕씩 배가 벌떡거리고 지랄하면 또 마음까지 또 미쳐서 지랄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말러 다 그렇게 해서 다 죽게 마련이고 그런 병 다 들으면 죽게 마련인데 아이씨 아픈 게 힘들어서 그래. 시험 차서 그게 복수를 찾다가 또 빼다가 그랬죠. 천식이라 만날 그냥 그 헐떡거리는 걸 만날 마찬가지인가 봐. 정신이 왔다 갔다 했어. 내가 집에 가 엄마가 찾아놔도 집에 왔다 금방 가면 금방 또 찾아 빨리 와. 왜? 야, 내가 밤마다 그렇게 감기가 떠나는 거잖아. 오밤중에 가고 가면 잠도 얼른 안 들어요. 또 추운 바람 막 뿌리고 하면 한 2-3시간 동안 그냥 고생해야 잔다니까. 몸이 이제 쫙 했다가 잠이 안 들어가지고 내가 엄마하고 맨날 12시에 넘어서 12시에 5분 전 12시에 가는데 여기 왔다가 하루 전에 2번씩 왔다 가는데 애들 고생해놓은 생각하면 요한에 가서 그런 병원에 가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며느리는 또 어머니가 일주일도가 못 있는데요. 금방 올 사람이래요. 어머니 숨기들 안 되잖아. 아들 보고 싶어 며느리 보고 싶어 하고 못 있는다고. 그래서 안 보낸대요. 그래서 할머님께서 내게는 죽는 거 아무렇지 않아. 슬프지도 않고 그냥 그래 하셨었는데 며느리에게 말씀하시더란다. 눈물을 흘리시며 내가 억울하다. 처음으로 며느리 아들 사랑 좀 받아보고 몇 년 더 살고 싶은데 내가 왜 가야 하니 너무 속이 상하시다고. 그리고 며느리는 어머니께서 사실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세요. 죽는다는 거. 무척 겁이 많다는 말은 큰 딸에게서도 들었었다. 안 땡겨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바로 달려갔다. 내장이 다 뒤집히셨을까. 무조건 개우신다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밖으로 내쫓는다. 얼굴이 더 헬쓱하시다. 무엇을 보고 계실까? 무엇이 보이는 걸까? 생각에 잠기신 걸까? 더 보고픈 것이 남아있기나 한 걸까? 네, 오늘 이게 초음파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복수를 빼든지 뭐 어쩌든지 한다고 초음파 오늘 검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연락을 하실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전화 그쪽에 있어. 전화 오신다고 했어. 다 써졌어. 에리야, 엄마가 아들이 간절히 보고 싶은가 보다. 다리가 힐려 없어서 못 찾아. 못 살아.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는 살기 싫어서 농약 가서 먹으려 했는데 가서 찾지도 못한데 힘이 없어서. 아니 농약 먹을 생각까지 했다고.
떨어져서 집에 가지. 집에 가고 싶지. 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살다 죽고 싶어.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래 좀 생각을 하자. 이제는 있다가 갔으면 좋겠어. 나중에는 나중이지. 엄마 낮았어. 3주 전보다 낮았어. 좀 느낌이 어때? 느낌이 있어? 소감이 말라서 이게 확 붙어. 새 며느리, 어린 며느리에게 아이처럼 받는 사랑이 어쩜 태어나신 이후 처음으로 받아보는 사랑, 그것이 할머니는 너무 그립다. 며느리를 보고 있어도 그립고 며느리가 떠나가면 자꾸 눈물이 난다. 엄마 뚝! 강하지만 마음이 여린 며느리는 내게 전화하며 언니, 내가 가려니까 엄마가 우셔. 마음이 너무 아파. 그 모습이 자꾸 눈에 아려. 할머니는 그 며느리 품이 이제껏 부처님만큼 집착했던 아들보다 더 뜨겁고 편하여 이 땅에 더 계셨으면 하신다. 이제야 처음으로 따스한 품에 조금 쉬고 봤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어제를 잊고 따스한 아들과 며느리 곁에서 조금 더 머물고 봤는데 어찌저게 또 한 병 뺐어. 또 한 병 뺐더니 기운이 또 좋아지고 한 병 나왔어. 뻘건기 한 병 나왔어.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암이 모두 전이가 되었대. 가족들 준비하시래요. 엄마에게는 말씀 안 드렸어. 하시면 곧장 집으로 가실 거예요. 집에 계시면 더 빨리 돌아가실 거라고 오빠가 그러셔요. 오빠 매일매일 오지 않았지? 이틀이야. 진짜? 매일 오다 어제도 차도 갔다 갔어요. 어제도 아침에 오고 저녁 때 오고 2번 왔다 갔어. 엄마가 오늘 안 온다. 어린 며느리를 애기라고 부르는 시어머님. 그를 며느리는 엄마, 엄마. 그러나 마음 깊이에는 아픈 엄마를 아가처럼 달래고 이해시키고 참으로 따뜻한 사람이다. 저리 어린데 모든 여자가 나 싫어 이런 환경 하고 달아날 조건 속에서 사랑 하나로
그래도 어려운 시어머님을 저리도 잘 모실까. 까다로울 것만 같은 큰 신우이까지도 마음이 녹았다. 오히려 그 신우가 딸 같은 올케를 챙긴다. 또 전화하는 거야? 또 전화할래? 그러니까 배가 볼록했을 때는 아픈데 그걸 빼면 안 아파. 빼기 전에 엄청 아파. 빼기 전에 숨차고. 수희 씨 왜? 당장 가져오라고 그랬대. 자기가 건배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오늘 갈 것 같다고 당장 갖고 오라고 그랬대. 마음까지 이제 이렇게 해줘가지고 무조건 불안한 거야. 자기가 한순간에 갈까봐. 엄마 가게 되면은 다 우리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먼저 연락해. 엄마가 먼저 연락하는 게 아니라. 사람 몸이 응? 그게 얼마나 질긴데 엄마 가고 싶으면 무조건 가나? 아니지? 했더니 엄마가 알았어. 나 오래 살 거야. 오래 살 거니까 가봐.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어제 전화했더니 마음 좀 어때? 기분 좀 했더니 아주 안정 좀 찾았어. 했더니 이제 괜찮아. 그러더라고. 내가 어제는 조금 마음이 약했나 봐. 그러더라고. 원래 엄마랑 나랑 둘이는 그거였어. 엄마가 뭐 기분 나빠하고 그럼 내가 이해식으로 이제 설명을 시키고 이제 안정시키고 화도 풀어주고 그걸 2년 동안 해서 그런지. 집에 이제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엄마 장녀들한테 냄새가 나는 거야, 솔직히. 그냥 오빠가 엄마 닦이고 나서는 어떻게 닦였냐 이러는 거야. 나도 며칠로 목욕을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하는데 솔직히 엄마는 안 건지럽겠냐고. 그래서 난 그냥 닦여준 거라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으로 엉엉 울며 언니, 엄마가 혼수 상태래. 동생이 놀러와 함께 이포 5일장에 걸어서 산책 겸 가려고 나서던 참이었다. 오늘 아침 10시경에 엄마랑 전화통화해서 내가 가려던 중이었는데 얼굴도 못 보고 우리는 일단 병원으로 달렸다. 길이 길다. 오늘따라 너무도 긴 길이다. 갑자기 하늘이 찢고 싶어졌다. 전화가 울린다. 언니, 엄마 돌아가셨어. 이렇게 가시면 아니 되었다. 이렇게 가고프지 않았다. 엄마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아무도 곁에 없을 때 돌아가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리도 집에 계시고 봤었다. 가족들에 쌓여 가시고 봐서. 그런데 결국 엄마는 홀로 돌아가셨다.
오늘은 엄마랑 말했잖아 전화로. 이제 간다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올라오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니고요. 그 모시고 내려갔어요. 아버지 좀. 할머니 열두 많이 하고 힘들면 그냥 계절에 되겠어요. 이게 너무 많이 그것 때문에 오는 거다. 오랜만에 시골로 놀러온 아우. 주인 없는 집을 혼자 지키는 아우에게 생선 바베큐를 해준다 했었구나 참.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며 배가 고픔을 느꼈다. 정원에 해가 좋으니 봄 바람을 느끼며 동생과 함께 생선 바베큐를 해 먹자. 가슴 저 밑구녕에 어떤 응어리가 생겨 자꾸 숨이 가쁘다. 입은 먹이를 달라고 조른다. 산다는 것, 그것이 갑작스레 생경하다. 너무 부조리하기까지 하다. 알려드립니다. 사단에 사시는 임재문 씨 모친께서 오늘 노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조문 부탁드립니다. 장례식장은 백사면 효자원입니다. 마음이 안 잡히네. 내가 밥을 먹었는지 귀로 먹었는지 이유를 먹었는지 모르겠네. 친구 하나 있는 거 맞아 가시네. 그러게 어머니 어떻게 교회에 친구들 많잖아요 대신. 그죠? 친구들은 많지. 그거 봐. 아니 새벽이 4시 돼서 교회 가신다고 놀라워. 저기서 모서에서 만나. 저기 넘어가 안 됐어. 그렇게 걸어다니니까 건강하신가요 더. 저희 어머님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요 교회를 그렇게 가서 새벽 기도를 하세요. 왔다 갔다 걸어 굉장히 건강해요. 그러니까 교회 뭐 하나님 믿으니까 좋겠지만 걸어다니시니까 일단 건강은 하시더라고. 계속 하루에 몇 번을 가 교회를. 아우 아빠가 아주 징그러워 죽으려고. 아 편한가 봐. 예. 내가 엄마한테 그랬지 농담으로. 엄마 빨리 가셔 그럼. 하나님 만나러 빨리 가시라고. 그렇게 좋으면은.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만나 가시라고 빨리 그냥 하늘나라로 가라고. 아니 빨리 부르지 말라고 교회 가는 거 아닌가. 아침에 어린 며느리에게 맑은 목소리로 나 중환자실로 옮겼다. 며느리가 곧 간다고 하고 준비하는 참이었다. 며느리가 도착하였을 땐 이미 숨을 거두신 이후였다. 간병인은 며느리만 찾으셨어요. 며느리를 그토록 기다리시다가 그만. 눈을 뜨고 있으면 보일까? 그래서 눈을 뜨고 임종하셨는가? 우리가 도착했었을 때 엄마의 손은 아직 따스하였고 몸에 온기가 아직 있었다. 손끝에서 차차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엄마, 좋은 곳으로 가셔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지. 말도 못해요. 많이 힘든 거 내가 다 알고 내 가슴이 이렇게 찢어졌는데 얼마나 찢어졌겠냐.
계속 가진 것도 얼마나 마음 여기 와서 어떻게 끊어놓고 이제 뭐 세상을 끊는지 그래도 엄마가 우리 목소리 마지막으로 들었지. 그래도 고마워서 며느리한테 전화한 거 나한테 못 이게 나한테 전화 안 왔어. 5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님을 흙에서 드러내 화장을 하고 난 후 그분의 죄를 엄마의 관 위로 모시며 가족들의 마음이 뜨겁다. 엄마를 모셔가시러 한번 지나갔던 길로 영으로 돌아오신 할아버지. 엄마, 이제 혼자가 아니야. 오늘 밤 함께 지내시고 내일 아침에 엄마도 화장을 하고 두 분이 하나로 안녕히 돌아가셔요. 몸에서 자유로워지셨으니 영원한 숨으로 사세요. 장사 3일째. 오늘 비가 온다. 큰 소리 내지 않고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는 가운데 두 분의 영은 우주의 숨이 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로 이 땅 위 고달픈 육신은 다시 흙으로 그 거대한 엄마가 된다. 엄마.